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도덕적인 그 가치의 그 중심이 없는, 기준이 없는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장로교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멈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머지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나머지는 우리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내 몫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심 3일.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뉴욕에 가서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 찬양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뜨고 있는 것,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뇌가 조사를 해봤대요. 라면을 하나 먹고 5시간 후에 뇌를 촬영을 그 위를 촬영을 하니까 아직도 위가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라면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3끼를 다 먹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먹고 그러면 우리의 위는 쉴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루를 3등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먹는 거예요.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먹고 나머지는 절대 물 외에는 마시지 않는,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라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이찬수 목사님도 오셔서 자기도 그거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꽤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뉴욕으로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먹어야죠.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찬양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내일부터. 이 주일날 딱 마치고 이제 덴버로 돌아가니까 내일부터. 근데 문제는 지금도 내일부터예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언제? 내일부터. 내가 좀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단 내일부터. quiet time 해야지. 단 내일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기를 보면요, 사탄이 자기 조카인 어느 이제 작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삼촌, 제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겠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릴 거냐? 전도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면 네가 성공 못한다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봉사할 거고 섬길 거고 그렇게 될 거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조카에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라. 단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 체험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리스트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리스트에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과,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동방박사 3명,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대부분 들어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고 했지 사과라고 안 했고요.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라고 그랬지 고래라고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지 몇 명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으신다? 아니요, 감당하지 못할 것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고, 그래야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 하신 말씀은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그 기독교 윤리라는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혼전 상담을 하는데 그 카운슬링을 받는 이제 예비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죄다. 근데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도 혼전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지를 몰랐다라고.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적 문란함이 요즘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언제 한번 같이 볼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Save My Soul이라고. 한국에는요, 여러분 20대 청년 남자들이 성매매에 한 달에 4번 4명에 1명꼴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미국의 그 성적 도덕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진리 위에 서지를 않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가기에 바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행동했다라면, 여러분, 모세가 보낸 12 그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그 찬양교회 교회 앞에 커다란 배너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짤막하게 3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칼빈에 의하면 3가지인데 거꾸로 가겠습니다. 3번째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 말씀, 목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힘쓰시고요. 둘째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폐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르 월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오히려 성경에 무너져서 벤허라는 유명한 그 영화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 볼테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의 집은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변했습니다. 제너럴 셜맨호가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성경을 이미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셨죠.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을. 제너럴 셜맨호가 공격을 받자 이제 배에서 내리셨는데, 그때 자기 앞에 자기를 향하여 창을 겨누고 있었던 그 군인에게 그 성경을 전하면서 그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 성함이 박춘모더라고요. 그 성경을 받으신 그 군인이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성경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서도 성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계속 그 성경이 생각이 나서 그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은 평양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육신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그 첫 학기 때 채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께 단 한 가지만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 단 한 가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전할 수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저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되신 말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